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1부에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해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치고요. 새롭게 신약의 마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란 무엇인가 나누는 프로그램 관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삶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묵상해 나가는 하나님에 의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 책 읽는 그리스도인에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장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참 순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여 년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갈 때는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도 만나보았고요.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니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순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약속의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극한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순수한 것이 좋은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것이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사실 큰 의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그 동기도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는 바로 그 순수함을 악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들을 반드시 분별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엔 많은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멀 맹자에 믿을 신자를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맹신은 덮어놓고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맹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아닌지 찾아보거나 생각해보거나 하기 전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내게 전달해 주었기에,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이 전달해 주었기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맹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내용도 없으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기사들을 성도들이 서로 퍼나르고 거기에 기도까지 해달라는 문자를 달아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문자들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해야 한다며 보내오는 문자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순수함을 악용하고 있는 원수의 장난에 화가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을 만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조차도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1위인 강대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신질환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랭킹에 들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지만 모든 것들이 풍부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증, 우울증, 불안장애, 그로 인한 자살률이 1위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하이트라는 교수가 쓴 불안 세대에 보면
10대들의 이 불안증이 너무도 심각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10대들만의 또 그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시간 먼저 내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불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와 함께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중보함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마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희망은 점점 사라들고 있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우리의 돈도 재산도 건강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될 때, 불안할 때, 근심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영혼의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샬롬의 주체 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 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켄터키주에는 한인들이 1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안 푸드마트 또는 서울 인터내셔널 아시안 마켓에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제목에서 이미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일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하느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제목에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쉽지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각 복음서가 특징이 있지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태복음은 첫 독자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후보로 오른 제목이 왕의 복음, 또 세리였던 마태가 써서 세리의 복음 이런 제목들도 있었고 네.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도 후보로 올라왔었죠. 네, 그랬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2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예수님이기에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이 최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나름 친근한 느낌도 있고 해서 왠지 차 한잔 하면서 가볍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제목의 느낌은 그런데요.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가볍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런 관점으로는 많이 바라봤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참되신 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순종의 삶을 잘 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을 고마운 분, 감사한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하지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이유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왕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왕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왕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 속에 살다 보니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잊은지도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시죠. 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불만을 표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폭군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하신 왕이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각 성도의 왕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마태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필요한 팁 한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인가요? 마태복음의 첫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유대인인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요.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의 관점으로 읽으면 자칫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요.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명아 아나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하십니까? 아니요. 읽어보기는 했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네, 우리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읽기는 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라는 말이고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또 성전 제사,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53회, 간접 인용한 것이 59회, 총 112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한 글이기도 하죠.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마태복음의 이해도 한결 깊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후 약 60년경에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30여 년 후에 쓰여진 것이네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쓰인 것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마태복음 안에는 가까이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먼 훗날, 곧 세상의 끝날에 있을 멸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멸망의 경고를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들이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펴서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만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태복음 1장을 펴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 역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네요.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 비슷한 면이 많죠. 자, 그런데 1절에 계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로 이 계보라는 말을 보면 그 안에는 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죠. 창세기 5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요? 네. 네,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갑니다.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네. 여기도 계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아담의 계보네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은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시죠? 분명 제가 계보 안에 책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1절은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계보 혹은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25장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이삭의 족보도 나오고 계속해서 족보 혹은 계보라는 말들이 나오죠. 족보와 계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한국어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족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계보라고 번역하기도 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원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족보나 계보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 계보는 원어로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톨레돗을 족보 혹은 계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누구의 톨레돗이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번 이상 나오지요. 자, 그런데요, 그 계보라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에 책이라는 히브리어 세이퍼를 붙인 말은 오직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보라고 번역되는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35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톨레돗이라는 계보에 책이라는 세이퍼라는 단어를 붙인 책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뿐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예, 있지요. 구약 성경에 톨레돗에 세이퍼를 붙인 것은 아담의 계보뿐인데 신약에 오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계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물론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톨레도 세이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헬라어로 비블로스 제네시오스라고 해서요.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창세기 5장을 생각해 보죠.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한 그 책은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 해서 마지막에 노아로 마치게 됩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마치지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첫 번 창조하신 세상의 마지막 사람인 노아까지 기록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인간의 죄와 함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였어요.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노아의 식구들이요. 그렇죠. 자, 다시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적힌 책이다라고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의 족보가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까지의 족보지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보가 적힌 책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보가 적힌 책에는 첫 번째 세상의 심판과 그 심판의 끝에 있는 구원이 노아로 인해 주어졌는데 신약에 또 하나의 계보가 적힌 책이 나오고 그 계보가 적힌 책은 두 번째 세상의 심판과 그 심판의 끝에 있는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알리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 지으신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고는 두 번째 세상을 노아를 통해 시작하셨죠.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에 모여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죠. 네. 또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고도 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들 곧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난 사람들 역시 모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두 번째 심판에서도 베푸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작정하셨지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적힌 책의 마지막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을 이렇게 계보가 적힌 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네. 와, 놀라운데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 공의의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셨고 두 번째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도 베푸시죠. 죄인들이 돌이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에서 대화하시면서 성경에 쓴 바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세상, 이 두 번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일을 준행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을 통해 두 번째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우면서도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놀랍도록 완벽하신 것과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예,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경외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놀라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계보를 읽고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계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족보를 나열해 놓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이 느껴져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 족보 이거 다 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우라고 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마태와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찾아가사 다스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이들의 가르침이나 정보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별하라 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말씀이고 조사하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여기에서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씀 역시 헬라어 도키마조를 사용합니다. 모든 일에 조사하고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험한 후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만일 악한 것이 처음부터 악한 것으로 보인다면 성도들은 그 악한 것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선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의로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영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모습과 상관없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된다고 하시죠.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워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접하시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가 전해주었기에 그냥 맹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지 않는다면 원수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게으름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항상 성경을 펴고 그 소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점검하고 헤아리고 시험하여 취하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